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것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자꾸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을 때는 품은 것 같고 좀 나쁠 때는 그냥 생각도 안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이제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육신을 입고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우리 인간이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맞는데 그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낮아지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항상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항상 낮추신 겸손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똑같으신 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그 자기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그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그냥 오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또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모양으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이렇게 육체를 가지시고 인간들한테 나타나셨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빛난 보좌에 계실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낮추시고 오신 거예요. 자기는 진짜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천국에 계셔야 될 분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면은 자기는 너무 힘든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가 너무 힘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죽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로 자기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거는 너도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이나 말씀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육에 사탄이 있고 육신 편한 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모범을 보여준 모든 행동들을 인간들은 그거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면 육이 편한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인간의 체질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갈 길을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육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에 막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신 마지막 결말은 자기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자기 뜻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죽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네가 죽어야지만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뜻은 좀 안 아프고 싶고 내 뜻은 그 십자가에서 안 죽고 싶은데 육이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자기의 뜻을 버린 거예요. 자기의 안 아프고 싶은 그것을 비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힘들지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영성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 가능한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췄다. 하나님은 정말로 죄가 없으시고 이 땅에 내려올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낮아지신 거다. 그래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그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너무 힘들어서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이지만 빛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마음에 영에도 빛이 있고 본마음에도 빛이 있는데 빛의 사람 맞아요.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사람이 맞는데 빛의 사람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은 예수님처럼 사탄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본마음에 빛을 받았어도 인간의 육은 사탄의 직위이기 때문에 늘 교만할 수가 있어요. 육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이제 빛을 받아갖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잖아요. 가정에도 돌아가고 우리가 뭐 직장에도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빛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빛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낮게 보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빛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빛을 안 받았잖아요. 빛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빛의 사람일지라도 사람들한테 돌아갈 때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집에 가면 빛을 안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디 가면 또 대부분 안 받고 사시잖아요. 왜냐면 마음의 기도를 안 하시고 첫째 계명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됐을지라도 나는 감사하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이제 본 마음에 빛이 없는 분들이 이제 다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 가운데 갈 때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때 내가 낮아지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빛을 받은 자가 그렇게 할 때 내 안의 사탄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낮추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추시면 그냥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내 안에 원래 있는 사단이 나를 괴롭혀요. 그렇게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낮추는 거다 얘기하는 거. 육을 낮추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위치에서 이제 육체가 낮아지는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싸울 때 내가 입 다물고 견디고 있으면 나는 낮아지는 거 맞은데, 그 낮아지는데 내 안에 사탄이 낮아지지 못하도록 막 충동질하고 분노를 더 일으키고 막 이런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을 받았지만 사람들한테 가서 어울릴 때는 내가 빛의 사람이야, 나는 신부야, 나는 너보다 더 영이 성장했어 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이면 나 빛이라고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추는 거예요. 육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서빙을 했잖아요. 먹을 거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또 병든 자가 오면은 이렇게 고쳐주시는 어떤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한테 오셨을 때는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한테서 자기의 어떤 그 육을 갖고 온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섬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대부분 여자들은 집에서 보면 밥을 하고 뭐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평생 하고 사는 것을 부모가 그랬고 뭐 그 윗대가 그랬고 또 나도 그런 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나만 하니까 내가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몸이 이제 하기도 싫고 막 화도 나고 안 하는 사람이 정죄가 되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근데 이제 늘 이제 그럴 때 내가 불평불만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 정과 욕심에서 불평불만이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시험이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섬기다가. 그래서 나는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 이제는 자기를 낮춰야 된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빛이 있으면 내가 할 일, 내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를 낮춰야 돼요. 육을 낮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낮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이게 바로 자기 육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육을 낮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진짜로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은 괜찮아요. 뭐든지 다 그냥 괜찮아. 근데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을 때는 낮추다 보면은 이 정과 욕심 마음에서 막 분노가 나요. 낮추니까 막 화가 나요. 낮추니까 멸시당할 때 내가 너무 이제 어려운 이게 대접을 받을 때 내가 막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정죄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마귀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낮춰도 그냥 낮추는 것 뿐이에요. 그러고서 내가 조금 힘드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낮추는 이 상황에서 멸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입 다물라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하고 있는데 남이 나한테 돈을 뺏어가니까 손해보는데 난 막 내 속에서 막 힘들어. 막 이런 것 자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 정과 욕심에는 예수의 마음이 꽉 찬 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에는 이 안타깝고 아깝고 이게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그 자체는 그게 마귀의 마음이 정과 욕심에 붙어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나를 볼 때 그것만 확인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에 마귀의 마음인지 아니면은 예수의 마음인지 그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는 뭐 극단적으로 보면은 막 화가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우리 가정에 뭐 자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 그러면 안타까운 그 자체도 내 정과 욕심에 붙어 있다면 그거는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우리 뭐 할머니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슬퍼.
왜냐면은 나쁜 일을 생각이 날 때는 슬프잖아요. 그러면 그 슬픔이라는 그 자체도 정과 욕심에서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슬픔은 예수님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영접을 해서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마음이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알 때,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정과 욕심에 아직 풀리 차지 않았구나, 빛이 다 차지 않았구나, 이렇게 내가 그냥 나를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엄마를 사랑을 했었으니까 엄마 생각하면은, 옛날에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때는 엄마 생각하면은 슬퍼. 왜냐면은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게 슬픈 거예요. 왜냐면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이제 어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못해준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이게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그게 바로 마귀의 마음이 정과 욕심에 있더라. 이거를 인정할 때 나는 안 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내 정과 욕심에 품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됐구나. 내가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 그래서 신부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궁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계시록에서는 그랬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궁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가면 궁이 있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왜냐면은 궁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두루마기를 계속 빠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신부가 되길 원하고 궁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육을 낮춰야 돼요. 내가 내 육을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막 이제 슬프고, 아니면은 이제 괴롭고, 아니면은 이제 밉고, 아니면은 정죄가 되고, 이게 정과 욕심에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그게 보여요. 입 다물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 분노가 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제는 내 육을 낮출 때 자기를 볼 수가 있다. 내 육을 낮출 때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안 된 것을 알고, 또 보면 볼수록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강해져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이제 고난이 와야지만 육과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의 못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의 고난이 와야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받으면은 내가 괴로워져요. 왜냐면 그거 해보지 않았거든요. 늘 내가 육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입 다물고 내가 이렇게 미혹 사탄 귀신을 분리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소리 한 게 나는 분명히 저거 사탄의 소리가 맞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정과 욕심에서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용서가 안 되는 내 자신이 아직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죄구나 라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네 죄를 사하려고 정과 욕심에 빛으로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육을 낮춰야 되는데, 육을 낮추는 방법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 모든 죄인들을, 모든 인간들을 그냥 섬기셨잖아요. 죄질 거 뻔히 알면서도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네가 닭이 3번 올 때까지 너는 분명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 베드로 발도 씻겨주시고 제자들 발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발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럼 목욕까지 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희 몸은 깨끗해졌는데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이렇게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씻어야 된다. 이런 것을 몸소 자기를, 육체를 낮추시고 천국에서 오신 그 하나님이 인간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셨다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육을 낮추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도 낮아져라. 옆에 사람들한테 가서 왕노릇 하지 말고 옆에 사람들 앞에서 뭐 빚 조금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네 자신이 옆에 사람들 틈에 살면서 섬기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육으로 섬기면서 자랑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를 낮추신 모습을 우리도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옆에 사람들 틈에서 살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은 자꾸 나와요. 나오는 걸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렇게 자꾸 남을 미워하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깨닫고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구하면은, 그런 때가 오면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 마귀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네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육을 낮추면요 악한 영을 밝힐 수 있는 그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못 밝힌다면 아무리 뭐 노력해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밝히고 또 밝히다 보면은 우리가 죽기까지 이제는 죽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가 못 박힐 원하는데 징계 7배가 나한테 와야지만은 그 오는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영성하시는 분들은 너무 평생 아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징계 7배가 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픈 것보다 더 심하게 아프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절대로 안 구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임종회개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이게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제는 징계 7배를 통해서 그 힘들지만, 그 징계 7배 자체는 힘들지만 내가 그 안에서 이제 죄인인 걸 깨달을 때, 그때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 그것을 내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내가 못 이기니까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박으면은 해결책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오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내 자발적으로 할 때, 그때 내 안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주님 붙잡고 그래도 진짜 이게 징계 7배가 세게 오면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내 모습이, 주님, 내가 주님이 들어오시면 될 텐데 아직은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내가 낮아지는 거거든. 진짜로 낮아지잖아요. 죄인들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주님 앞에서 떵떵거리고 막 자랑하고 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질 때, 그때 주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건너뛰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1단계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낮아짐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원래 있는 악한 영이 발견이 될 때, 발견을 하고 또 하고 해도 나는 못 이기거든요. 못 이기는 내 모습 때문에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진짜로 낮아지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낮아지면 주님께서 네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죄를 사하려고 내 정과 욕심에 빛으로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낮아지고 또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낮아지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제는 이렇게 퍼머넌틀리 이렇게 항상 계시는 그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거
낮아지고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남들을 섬길 때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냥 섬겨주는 그런 뭔가를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성하면서 맨날 반복적인 일을 하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맨날 밥하고 또 밥하고 또 뭐 그런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누구나 다 지겨운 일을 그냥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밥하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 밥한다는 그 생각이 늘 그냥 항상 평생 했기 때문에 나는 가족을 위해서 밥하는 거야. 이 밥을 가족들이 잘 먹어주면 나는 기뻐 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아요. 근데 때로는 맛없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해놨는데 안 먹을 수도 있고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상황이 열악해질 때는 나는 엄청 그걸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힘들게 했는데 안 알아줄 때는 엄청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figure it out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밥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을 낮추시고 영을 위해서 사신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뭐 인간들의 죄를 사하려고 인간들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체질은 그래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밥하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아니면 교인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끝에는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들면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육이 하는 모든 것은 1차적으로는 옆에 사람이 밥을 먹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먹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항상 중심에는 오직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밥을 해도 내가 밥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밥을 해도 아무런 뭐 시험이 안 들고 아무런 짜증도 안 나고 이러면은 내가 참 많이 성장했구나. 내 영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이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밥하고 이 더운 날 또 밥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잖아요. 너무 땀이 줄줄줄 나면서 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밥을 하는데 육은 내 몸을 이렇게 희생해서 뭔가를 하는데 내가 이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내가 영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런 허드렛 일이라든지 이런 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지 이런 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데 그 목적은 영을 위해서 한다고 자꾸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좋으면은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을 위해서 한다. 맨날 그 생각으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산다 그럴 때 결국에는요 나이 다 들고 나면 내 가족이 다 없어지거든요. 옆에 있는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떠나고 그러면 나 혼자 딱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굴 위해서 밥하냐? 그냥 내 목숨을 위해서 밥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먹기도 싫어. 왜냐면 그까짓 거 안 먹고 말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밥을 하든 남의 밥을 하든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혹시라도 불순물이 있는가, 내가 짜증을 나든가 아니면은 길에 안 맞는다고 엄청 낙심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진짜로 모든 것을 할 때 다 영을 위해서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계속 나가면은 시험을 이렇게 머릿속에 미혹이 와도 자꾸 그걸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해도 내 영이 성장됐는지 아니면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아직도 붙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도구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낮추면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그 영에게 늘 낮추시고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그 하나님의 뜻도 힘들었지만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육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 있는 육을 살잖아요. 근데 영을 위해서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막 컨플릭트 되잖아요. 이제 주라 그러면은
내가 열악하니까 내가 주기 싫잖아요. 그 컨플릭트 되는 갈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악한 영을 밝히지 않으면 나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이렇게 따라서 영을 높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아버지를 높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나는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육은 늘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아진다는 것을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입 다무는 것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 다물면은 내 속에서 막 입 다무는 것이 이제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는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속에서 끌어올르는 그런 사단의 속성들을 사단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거와 싸우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내면 기도를 이렇게 죄와 싸우고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나를 비우고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진짜로 낮아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엎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와도 주님 앞에 엎어져서 죄를 안 지려고 늘 하는 게 그게 낮아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이 처음에는 껍데기가 입 다물고 낮아지지만 또 사탄을 발견하면 주님 앞에 진짜 낮아지는 그 행동을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볼 때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것을 알 때,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 주님께 징계 7배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또 남이 또 믿거든요. 그럴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낮아질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열악한 상태에서 나를 보면서 나는 진짜로 입 다무는 걸 하는가, 또 입 다무는 걸 했으면 또 내 안에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 죄를 안 지려고 정말로 주님께 엎드려지는가,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높이셨다.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짜 정과 욕심이 있다면 내 육이 아니라 항상 영을 위해서 내가 항상 자기를 보고 늘 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늘 주님께 이렇게 엎드려져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자체가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되면 반대로 마귀의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낮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육이 낮아지라는 것은 그 방법은 일단 입 다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마귀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발견을 했으면 안 된 걸 아니까 일단 조금은 낮아지겠죠. 근데 내가 내 정과 욕심의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 그것도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 넘을 그 순간에는 이게 안 되거든요. 너무 이제 심할 때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낮아지는 거예요. 진짜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주님 내가 진짜 죄인이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진짜 낮추고 나를 비우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것을 이렇게 내가 원할 때 주님이 그때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비워, 그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짜 그 3일의 흑암 속에서 3일의 어떤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고 진짜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질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그 예수님처럼 나도 항상 육과 혼은 늘 영을 위해서 봉사하고 영을 위해서 엎드린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시지 않으면 마귀가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낮추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입 다물고 또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이 있으면 주님께 또 엎어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늘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그거는 내가 정말로 나를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고 싶어.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안 죽고 싶은 그거를 포기를 하고 이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내가 복종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제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내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과 욕심에 품는다면은 그때부터는 자기를 비우게 돼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대로 살지를 않게 되는 게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이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계속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항상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뜻대로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 뜻대로다가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직관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면 입을 다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정과 욕심에 이제 모셔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남이 나를 뺨을 쳐도 입을 다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아버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남들이 뺨을 칠 때 입을 다무셨거든요. 그게 바로 내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진짜 예수님이 있다면 진짜로 있다면은 입 다물고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단이 있어서 나를 지금 이제 사단으로 공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사단을 못 이겨. 이게 이기려고 싸우면은 그 방법 자체가 이제 사단을 더 화나게 하고 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단으로 얘기할 때 나는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상태에서는 안 받아들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상대방이 이렇게 꼬리를 싹 내리고 그냥 가요. 그게 바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기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사단의 역사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뭐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단으로 나한테 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못 이기고 이길 필요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치만은 이제 그게 바로 나는 그렇게 하지만 상대방들은 그렇게 할 때 이제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나면은 뭐 조용히 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이 그 사람을 이제 다스리는 거거든요. 더 큰 죄 짓지 않도록 조금 이제 다스려 주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마음을 네 마음에 품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에 그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게 입 다무는 거고 자기를 보는 거고 죄와 싸우기 필립까지 할 때 그때 내가 십자가를 넘기를 원하고 또 넘었으면은 이제는 내가 끝까지 사단의 역사가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상대방 거를 볼 수가 있고 내 거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어요. 그냥 그것이 입을 다무는 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는 죄를 안 짓고 사람들은 죄 짓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다 저 사람이 지금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저렇게 하는 거를 내가 이제 깨닫게 되니까 사단은 절대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면은 주님이 이겨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 경험이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에 이렇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셨을 경우에 뭐 안 들어오셨어도 이렇게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정말로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십자가에서 나를 비우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서 나를 낮추고서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내 안에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나한테 주시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인 구원 받았을 때도 예수 이름이 있었고 본 마음이 빛을 받았을 때도 예수의 이름이 있었는데 왜 능력이 없냐? 맨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아라.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사람을 이렇게 잠잠케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본 마음에 빛을 받은 사람 치고 사람이 막 와서 나를 괴롭히면은 잠잠케 못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정과 욕심에 예수 이름이 없어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보면 알잖아요. 나는 여기에 이제 예수 이름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거는 내가 정과 욕심 부분만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있다면요. 이제 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옆에 사람이 나를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헐트를 해. 옆에 사람이 나를 이제 바더를 해. 그러면 바더한다는 그 자체는 이제 사단인 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지식에 의해서라도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나를 막 바더를 하니까 그럴 때 내가 이럴 때는 내가 못 이기니까 싸우면은 내가 진 거잖아요. 못 이기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이제 견뎠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견디는 거거든요. 예수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조용해져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사단을 잠잠케 했더라. 그래서 성난 파도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잠잠케 된 것처럼 옆에 사람이 성났을 때 내가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성난 사람이 잠잠해져요. 근데 진짜로 잠잠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그 위에 뛰어난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 이름 붙잡고서 내가 입 다물고 견뎠다면 그게 뛰어난 예수 이름이 나한테 있는 거다. 근데 어디에 있느냐? 정과 욕심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고서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면 그 모신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시면 모든 천사들도 내가 가는 곳마다 막아줘요. 어려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일을.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이렇게 헐트를 하지 못해요. 이제 뒤에서는 욕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직접 얼굴 대고서 있을 때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냐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 의지하고 있는데 상대방들은 뭐 좀 비난도 하고 좀 자랑도 하고 막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사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상황을 내가 마주한다고 그래도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주님 바라고 가만히만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요. 자기가 그냥 한참 동안 떠들다가 조용히 가버려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고 가거나 어떤 일을 당하거나 조금 당할 수도 있지.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니까 그 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천군 천사는 항상 나를 보호하고 또한 인간들 안에 있는 사탄조차도 나를 해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부분이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계실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오늘 하루 살더라도 성난 일, 무슨 이제 나쁜 일 이런 상황에서도 늘 예수 이름 붙잡고 주님 붙잡고 있는다면 그 모든 것은 천군 천사가 아니면은 사람들 안에 있는 사탄들이 잠잠케 되더라. 그게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나한테 그것이 환경 속에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려운 일 많이 있어도요. 진짜로 두렵지가 않아요. 나 자신은. 그치만은 그 어려운 일을 많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그 모든 사람은 나를 욕하고 싶어. 왜냐면 사탄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해치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 당당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큰 사건이 있어도 예수 이름 붙잡고 있으면
그거 뭐 어떻게 되겠냐 이러고서 평안하게 그 사건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순리적으로 잘 이렇게 해결하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를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그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라고 그래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 낫는 것도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가 병은 서서히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편치 않고 그냥 육체의 어떤 껍데기만 고치는 것은 그거는 마음이 항상 또 이게 도지면 또 괴로워하고 또 불안하고 또 괴롭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했을 때는 항상 예수님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그 예수 이름이 모든 일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사건이나 무슨 이렇게 삶을 살면서도 어려운 어떤 그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천군 천사가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보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사고를 그냥 가끔씩 안 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천군 천사는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이제 경험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사는 그냥 내 주위를 머물면서 나를 지켜주는 건 맞는데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천군 천사가 무릎을 꿇으면서 도와주는 거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천군 천사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날 잘 지켜주실 거야 그러지만 안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좀 힘드셨잖아요. 십자가 죽을 때는. 그래서 기도하신 거고 또 그 힘든 거를 끝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그게 낮아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낮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듯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려면 내가 입 다물고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러고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라는 자발적인 마음, 죄를 발견했으니까 죽겠다는 그 마음에서 내가 이제는 결심하는 거, 그게 바로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내가 원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보고 너도 그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나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돼야 된다.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마침을 잘 하고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비워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비운다는 게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비우는 거지 나 자체를 비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 자체에 마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나를 비워야 되는데, 그 나를 비운다는 그 자체가 마귀를 비우는 거예요. 그동안 같이 살던 그 마귀를 이제는 입 다물고 그걸 발견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마귀가 있는 걸 알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죽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징계 7배 속에서 끝까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도 입 다물고 낮아지지만 주님 앞에서도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 앞에서 진짜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남 앞에서 자꾸 왕 노릇하고 남 앞에서 주인 노릇하고 자꾸 그런 것 자체는 이제 종의 형체가 아니라 왕의 형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해서 진짜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은 항상 영을 위해서 늘 이렇게 낮아지는 게 이제 대부분 그래요. 밥할 때 내 가족을 위해서 밥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영을 위해서 밥한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는 이제 자기를 보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서 낮아지면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어라 그러면 왜 안 하냐.
그것은 이제 내가 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있는 육체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귀의 속성들을 발견하고서 우리가 죽기까지 내가 이제 주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됐을 때 나를 다 비우면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나를 비우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뭐 하는 행동 속에서 죄를 질 때도 있지만 또 안 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거는 징계 7배가 3일 동안의 그 고난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사탄이 있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죄인이네요. 이 고백을 진짜로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의 흑암이 왜 있냐? 예수님은 흑암이 필요 없지만 우리더러 네가 3일은 고생을 해야지만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모셔서 부활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반드시 3일의 고생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넘으려고 그러면 하루 만에 안 돼요. 그냥 3일이라는 고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무덤 속에 계셨던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의 사람이지만 옆에 사람에 갈 때는 우리가 빛이 있어요, 신부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낮추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사람한테 낮추는 모습을 이제는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주님을 모시면은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듯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현상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것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빛을 주시고 본 마음의 빛을 주셨는데 내가 왜 빛을 받았고 주님은 왜 빛을 주셨느냐,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정체,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주신 거지 다른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과 욕심 마음에 누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열악한 상태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 그게 이제 주님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슬프거나 정죄하거나 화나질 않아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내 마음에 어떤 이렇게 슬픔이라든지 정죄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거라고 마귀가 있는 거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열악한 상황에서 영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 앞에 가면은 이제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주인 노릇하려고 싸우고 이런 일이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육체적인 결과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에 아버지를 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굴복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면서 나는 진짜로 영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지, 내가 입 다물고 내가 나를 보고 있는지 그것을 자꾸 자기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사는 자는, 우리가 육체로만 계속 사는 자는 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편한 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적인 성장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면은 늘 생명으로 가고 그러지만은 내 정과 욕심에 마귀를 품으면은 늘 육신으로 사망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살면은 사탄이 이제 우리 보통 때 내가 자꾸 육으로 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 무릎을 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의 그 일들에게 속고서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빛이지만
사람들한테 갈 때는 내가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상대를 해주고, 그러면서도 나는 내 영이 성장됐는지 안 성장됐는지 더 주님을 의지해서 영을 더 성장시키려는 그런 유익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도 나는 내 거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고서 사람 앞에서 빛을 받았는데,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사람보다 못난 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죄인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빛 받았으면 내가 빛의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사람 앞에 갔을 때는 주눅들지는 말고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내가 내 안에 미혹 사탄 귀신이 있잖아요. 내 안에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네가 네 십자가 지고, 그 말은 네가 미혹 사탄 귀신을 갖고 있는 것을 네가 알잖아요. 그래서 너는 미혹 사탄 귀신을 네가 지고 있지만, 갖고 있지만은 그것을 네가 갖고 있지만 그것을 그 육을 가지고서 육은 있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오라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이 있다고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이 있어도 그냥 있는 걸 인정하고 죄와 싸우고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계속 나는 나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만 쫓아오너라.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품으면은, 예수님을 모시면은 이제는 네 십자가를 네가 거뜬히 지고서 따라올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정과 욕심이 없으면은 늘 날마다 내가 정신 안 차리면은 육신대로 자꾸 딸려가잖아요. 죄를 자꾸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십자가 네가 지려면은 예수의 마음을 정과 욕심에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있어야지, 기름이 있어야지만 내가 육신으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아직도 마귀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좀 붙잡기도 하는데, 내가 정말로 정과 욕심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지더라도 늘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입 다물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내 정과 욕심에 있을 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듯이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의지하고 사는데 천군 천사가 지금도 있는데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탄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막 나를 바더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사탄들도 성난 파도가 처음에는 성난 파도처럼 나에게 달려들지만 잠잠하게 돼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 내 정과 욕심에 있을 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내가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정말로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람이 됐다면 나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받은 자만이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혼자 있어도 늘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생각이 나도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이것을 내가 했을 때 나는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죄 안 지려고 혼자 하는 거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만이 안다. 그 얘기가 내가 예수 이름을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늘 의지해서 죄 안 지려고 한 내 모습이 된다면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내 자신이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도 계속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죄 안 지려고 늘 애쓰는 자는 마귀가 십자가에 박혀버려요.
그 마귀가 박히는 거지 내가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럴 때 내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라 나랑 붙어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십자가에 박힌다는 것은 그 정과 욕심에서 비워지고 육으로 쫓겨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의 마음을 늘 품어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낮추고 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사탄들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를 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을 위해서 내 육은 낮아져야 된다. 밥을 해도 내 영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를 보면 짜증난다 그러면 이건 마귀다 이렇게 밝혀가면서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내 삶의 자세를 꾸준히 유지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할 때 항상 짜증난다 하다가도 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면 즐거운데 우리는 맨날 청소하고 밥하고 이거는 좀 이게 위대한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막 디프레스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체도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나중에 천년왕국 때라든지 천국 가서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작은 일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영을 위해서 우리 혼과 육은 늘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또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이 낮아진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면요 오래 못해요. 진짜로 오래 못해. 근데 내 영을 너무 사랑해 나도. 왜냐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영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내 영을 성장시키고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영만 성장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기적이다 그러는데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영은 영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영을 성장시킨다는 그 자체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사랑하고 내 영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짜 더 사랑하고 이런 뜻이라는 거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내 영을 위해서 우리는 혼과 육이 헌신하고 늘 오늘도 짜증나지만 또 헌신하고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지치지를 않아요. 근데 옆에 사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있어도 가족이랑 같이 있어도 나는 내 영을 위해서 밥을 하는 거고 자기를 보는 거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도 꼭 주님 예수 이름 붙잡고서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죄짓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을 위해서 견디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영을 위해서 오늘 하루에 혼과 육의 모든 헌신이라든지 낮아지는 모든 것을 내가 자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때 이제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궁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